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도 이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다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자. 시작. 여러분, 설교는 사람의 설교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주시고 사람들의 육신과 정신, 영혼의 아픔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나? 오늘 간단하게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자의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가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길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가기까지는 많은 박해와 침뱉음과 능욕 이런 것들이 예수님 주변에도 변함없이 계속 나타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난이 있음을 이미 예견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병약한 자들이 찾아왔어요. 주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더더군다나 그런 중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 이 교훈을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불치의 병 환자들이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고 암진뱅이가 일어났고 장님이 눈을 떴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셨고 심지어는 무덤에 사흘 동안 있었던 나사로의 죽음까지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할 이제 성탄절이 또 한 주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육체까지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구석구석까지 관심을 가지고 치유하십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수술 도구가 있어서 수술을 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치유 방법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진흙을 이겨 눈먼 자의 눈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주로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혼 모두가 치유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의 아픔도 마음의 상처도 주님의 손에 맡기시면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의사의 손길로 약을 통했든지 의술을 통해서도 치료하시지만
그 의술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3절을 보면 갑작스럽게 바리새인들의 질문 때문에 그때 상황 19장에 시작된 상황이 확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 3년의 공생애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빠짐없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질병에 걸려서 주님께 나왔다면 아마도 주님께 고침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소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도요, 교회 안에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유심히 살피는 사람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무슨 부정이라도 있나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말씀에 있어야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에게서는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서도 저 사람이 세상에 무슨 한자를 했다, 뭘 한다. 물론 그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누가 설교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가 주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멋있게 잘생긴 목사나 선교사가 설교해도 그 설교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해도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고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학교에서 강조하는 교수의 강의에 불과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얼쩡거려도 항상 주님을 시험하러 오고 반대하러 왔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주님의 대답에 오히려 본인들이 창피하고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를 자주 만나도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 주변에 나타나서 주님과 논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엉뚱한 질문에도 예수님은 이런 지혜로운 답변을 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뭐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에도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함정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전통, 자기들의 유대인의 전통 율법에 대한 해석, 그런 논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교묘한 함정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 당시 이혼 문제는요, 오늘 우리 이 사회의 이혼, 결혼 문제처럼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구약에는 간음을 한 경우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도 딴 외간 남자하고 정을 통하거나 이런 간음을 한 경우 외에 어떠한 경우든지 이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논쟁에 끌어들임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낮추고 낮추려는 의도가 이 질문 속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먼저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고, 이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예죠. 창세기 이야기.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함정이 있는 질문을 받으시고 다시 되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답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 모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하고 먼 얘기처럼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말씀.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인간의 이야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이야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자꾸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그 벗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꾸 끄집어 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읽지도 않았느냐? 이렇게 질책성 반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 성경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새벽에 얘기했는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하도 막 설교를 막 하니까 언제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 아무튼 했어요. 무슨 얘기했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래되신, 제가 부목사 할 때 계신 어떤 권사님이 저하고 자주 통화하면서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갈군데 반대하고 어떤 거를 반대하냐? 목사님, 제발 치는 설교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막 세상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교회 와서 막 치는 설교를 합니까? 치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또 무슨 뭐 헌금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몇 사람이 짜가지고 와가지고 당회 때면 그렇게 막 계속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뭐 목회하는데 공격하고. 여러분,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가지고 목사님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가 아기에 젖을 주는데 그 엄마가 배탈 나면 그 아기는 그 젖을 먹으면 배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하면 그거 받아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바로 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거리끼니까 이걸 하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교수하는 교수님에게 학생들이 이거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건 저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는 틀립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럼 지가 교수하지, 그럼 지가 설교하지. 이게 뭐냐 하면 질서가 있다는 게 질서. 하나님의 말씀 또 일반 사회 모두가 질서예요. 제가 어떤 질문을 그렇게 해서 어린이에게, 너 부모 있지? 예. 너 그 자식이지? 예. 그러면 네가 너 부모의 자식인데 네가 부모가 막 잔소리 한다고 너 자식 때려치고 네가 그 부모의 부모가 될 수 있냐? 아니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 사회의 질서이죠. 자, 여기가 다른 데로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가 참 많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의 기준을 두고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교육을 받습니다. 요즘은 뭐 교사들도 교육 잘못시키면 애들이 다 뭐 휴대폰 찍어가지고 뭐 잘못하는 거 다 고발하고 막 그래요. 무섭습니다. 교육이 질서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도 우리 부모들이 고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따라간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인의 양심에 갈등이 생기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배후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방법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기 힘드니까 성경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듣고 그건 내 기분에 안 나니까, 내 기분에 맞지 않으니까 설교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모든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도 재현되고 있다고 말이죠.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힘드니까 인간적인 해석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야 개인도 사회도 올바르게 변화되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명하셨습니까? 이 질문에도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부부가 이혼을 하는 동기는 다른 거 없어요. 서로 간에 성경에 근거한다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이기심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는 거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죄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부를 갈라놓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전에 본래는 그렇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이혼을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여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그냥 버리면 그 여인은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여자를 보호해 주고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왜곡한 것이죠.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만 거예요. 인간적인 해석으로 그냥 말아버린 거죠. 왜곡시킨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성경을요 인간 편에서 인간적으로 해석해버리고 많은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믿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부부간에 이혼하는 것을 반대하신 거예요.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어도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도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지킨다면 이 세상에 간음은 없어질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정을 지킨다면 이 사회가 거룩한 가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이에요. 거기에 이혼에 따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한번 이루었으면 이혼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9절 보십시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성적인 실수를 할지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수보다도 사랑이 더 큰 거죠. 그 실수보다도 용서가 더 큰 거죠. 그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더 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라. 구약의 호세아서는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는 아내가 집을 나가서 몸 파는 창녀 생활을 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나간 호세아 아내 고멜을 따라가서 또 데려오고 용서하고 또 나가면 또 데려오고 수없이 남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이 아내를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실은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이 가정을 이루어가야, 가정을 세울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믿는 가정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막아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가정으로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와서 이 교회를 그냥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 또한 자녀들에게도 귀한 본보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혼을 하면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 이
부부간의 결혼, 이혼 문제를 정말 주님의 뜻이 뭔가를 다시 한번 알고 싶었던 거죠.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 누굴까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혼자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요, 독신은 은사다 그랬어요. 은사. 독신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거기에 좋은 사람이, 예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혼자 사는 사람 생각 안 나요? 예?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왜 혼자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왜 혼자 살았어요? 고자라 홀은 혼자 살았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평생 혼자 사는 사명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답은 뭐냐? 예수님의 답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명을 주셔서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만 독신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희가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도 해요. 분명히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는, 사명을 가지고 독신하는 사람 예외에 있어요. 근데 세상의 법은요, 이혼의 법은 여러 가지 예외를 붙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예외가 되려고 해요. 요즘 그 유행처럼 그냥 이혼이 번져버렸어요. 조론이라고 그랬나요? 조론이 끄트머리, 마지막 다 자식 다 결혼시켜 보내고 부부가 이제 같이 정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평생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때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론이라고 그러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도 나도 하니까 그냥 뭐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독신은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바울처럼. 따라서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으나 사나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또 부부생활, 신앙, 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연약함만을 믿고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핑계 때문에 이혼을 하고 그렇게 살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유행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에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